저는 이스라엘 IMS, 이스라엘 미니스트리 스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맨데이트 하라고 줄 알았더니 제 목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 제가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인지 아마 여러분도 하늘 문 열리는 거하고 이스라엘 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키입니다. 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이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옆에 사람과 속도를 맞춰서 5장 1절에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서 바람이 불어? 저기서 그러면 정말 성경이 뒤집어질 거예요. 이거 서편이 좀 저는 좀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만 약 2,500번 이상 나온다 그래요.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약 79번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이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잘 알지 못하고요. 또 이스라엘 알아야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2,500번 이상 나오니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이 제대로 온전하게 참 열리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먼저 제가 이 하늘문에 대해서 강론을 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니까 다 아니니까 그런 게 다른 게 아니고, 자,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니까요. 사람의 삼일체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신랑, 성경에 신랑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성경을 주시고 어떠한 아버지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아버지란 말은 많은 아들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어떤 아들이냐? 독생자 예수님을 닮은 마다들의 형상을 닮은 많은 아들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뜻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아버지의 소원과 뜻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왜? 아버지의 소원은 많은 아들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히브리서 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한번 탐색전을 좀 해야겠어요. 탐색전. 성경을 펴들어야 우바울 형제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이론에서 나온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좀 믿어주셔야 그릇을 영접해야 그 그릇 안에 있는 귀한 보배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그릇을 영접하는데 무슨 7그릇도 영접하는데 9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판단한 것이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증거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다 같이 보시고요. 히브리서 2장. 자, 10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위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누가 구원의 창시자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주, 우리 구원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시면 많은 아들이 있고요,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시게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은 많은 아들을 가진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그러면 신령 되신 예수님, 자, 여기 아버지는 아들입니다.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그럼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갈망은 뭘까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얻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특별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겠다고 2000년에 거의 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주님이 속히 오겠다. 왜 2000년 동안 오실까요?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때 오시겠다는 그게 아니고, 주후천년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겠다는 게 아니고, 주후천년이 아직 계실 때가 오실 때가 됐죠. 이스라엘이 오게 안 됐으니까. 그런데 2000년에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신랑의 갈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부를 빨리 만나갖고 그야말로 신방에 들어가기 원하는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갈망은 내가 지금이라도 속히 오기 원한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또한 성령님의 갈망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영은 그 영이 거할 그릇을 찾는 게 영입니다.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도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 원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돼지의 몸에 들어가기 원하는 게 영이에요. 자, 성령님은 귀신하고 비교할 분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삶이세요. 그런데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거하실 그릇, 성령이 거하실 거주지, 이것을 안식할 처소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전이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의 집, 거룩한 전, 성령님은 성전을 찾으시고 계시다. 영원히 하는 성령님께서 편안하게 안식하실 성전을 찾고 계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키가 바로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아들이라고 합니다. 잠언 31장을 보십시오. 뭐가 나오죠? 현숙한 여인 신부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엘사벳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돼서 성숙한 마다의 형상을 본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뜻이고 갈망이라는 거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신부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형제들이 계시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제가 지금 집회 끝나고 또 목사님 계속 설명하다가 그들의 있으면 이건 뭐 집회도 못하겠어요. 너무 계속 얘기해서 끊고 가서 거기 장가라는 간 거야. 거기서 계속 아침에 또 붙잡아놓고 계속
저녁에 이거 했는데 지금. 저는 집회하면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구경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그냥 잡혀갖고. 자,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실현을 좀 못했는데, 자, 신부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요, 아주 컴포터블해. 이 편안해. 왜? 여성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 형제님들한테 예수님의 신부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이해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신부가 된다. 조금, 그죠? 네,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 모든 강의를 들으실 때 이 신부의 영성, 신부의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은 해요. 신랑은 해요. 신부는 달이에요. 달은 해가 비치는 걸 그냥 받아서 반사한 것 뿐이에요. 스스로는 발광,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전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신랑의 빛을 받지 않고는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게 바로 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성별, 남성과 여성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이니시에이터, 시작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신부라는 말은 그분의 모든 것, 말씀도 그분의 생명도 그분의 빛도 그분의 사랑도 우리가 할 것은 다만 신부로서 받는 것뿐이다. 받아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잘 은혜를 받는 사람, 최고로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고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신랑으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내려주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반사하는, 이것을 성경은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부의 영성으로 시작해야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마다된 영성을 못 받은 아들이 되어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신부가 되는 거죠. 성숙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주님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에셀 네게드예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수준에 맞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왕으로 만왕에 다시있을 때 그분과 함께 만유의 부사로서 함께 다스리는 코에어, equal heir,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바로 주님의 신부라고 읽는데, 오늘날 주님께서 성령께서 부지런히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신랑 대신 어린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냥 급속도로 지금 속도를 내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신부 만들기 위해서 이슬 모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표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이삭.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신부를 구해주는 게 성경이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뭐였을까요? 독자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족을 보냅니다. 나의 고향 바다나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해라. 그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엘 하나님, 에셀 도움, 하나님의 도움 혹은 돕는 자, 보혜사, 성령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7영으로 보내셨어요. 7영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성령의 충만이 뭔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받고 감화하고 거기서 성령 충만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7영으로 충만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감에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도 혹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정면 도전하는 부딪히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여기 물론 여러분의 말씀을 다 분별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여기 서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는 얘기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몰라도 이따가 아멘 하나. 그게 바로 신부로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자, 그럼 이게 좀 이렇게 구름 떠오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성경을 배우시다. 자,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야고보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어디 보시냐면요. 1장 21절, 한 절만, 21절과 22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겠습니다. 저기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아라. 어떻게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신부를 이왕이면 멋있는 사자의 신부, 유다 지파 사자의 신부는 얼마나 사자고 벌써 하필이면 신부를 표현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 했고, 어린 양의 신부. 왜 사자의 신부를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를 할까요? 예수님은 사자가 되시기 전에 먼저 어린 양이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받는 그 사자 같은 권세 있는 왕 노릇하려면 먼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신부되기는 아직 멀었어요. 가장 중요한 영성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그 신부의 영성으로 자라가서 mature bride, 진짜 성숙하고 주님 보시기에 그냥 딱 보면 주님이 정신이 팽 도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너희는 아직도 유망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즘에 아주 성숙해서 지금 8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어떻게 결혼해요? 어떻게 결혼해요? 요즘에 또 아랍에 미친 사람들은 아니 코로나를 데려다가 또 친구들 그렇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게 지금 정말 주님 오시다에 얼마나 가까운 거지.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받는 자세,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잘 받아야, 그 다음에 받아야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하는 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언약,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첫 언약이 왔거든요. 우리가 지키겠다 해요. 지키긴 못 지켜. 지키라는 게 아닌데, 너는 못 지키니까 거울로, 주님 우리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시려고 하는데, 한다니까 주님께서 다 깨뜨리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는 얘기, 예레미야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합동으로 새 언약을 맺으니, 그때는 돌판에 쓴 새 언약이 아닌 내 영을 너희에게 주고, 오순절날, 오순절날 샤보세 또 성경인 것처럼 첫 번째 율법도 오순절날 샤보세, 두 번째 새로운 언약 가운데 오신 그것도 샤보세,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부어 이제 네 힘으로 하지 못한 나의 괴를 지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영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임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행동을 나타나서 열매 맺고 지켜지는 거죠.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해서 이건 아직 율법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려 얻은 거죠. 내 힘을 한다는 사람은 주님이 부셔하니까 네 힘으로 뭘 살 수 없어. 그러자 그냥 힘이 축축 빠져가지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 이제 내가 할게.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요, 뭐 여기 오면 뭐 진짜 이스라엘은 뭐 신비한 계시들 많이 배울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가 뭐니까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이 안 차. 예수님의 발 밑에서 주님의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여지만 나는 생명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오늘 겸손과 종이 듣겠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듣고 내가 생명을 얻어야 빛을 얻어야 빛을 반사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아무 사는 것이 없사오니 주님 나는 빌 테니까 그리스도로 메시아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자, 이거 계속하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러한 맥락이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늘문에 대해서 강론을 그러셔서 저야 뭐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암대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드는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은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면 주님이 다 앞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쫄쫄 따라다니면 그냥 물 흐르는 것 같아요. 살려요. 신납니다 지금. 신나. 근데 치 못 따라가는 사람은 맨날 터진다니까. 아직 들켜서 주님이 부셔온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님 모두 터지지 마시고 이제 그만 얻어 터지시고 한번 박살나고 그냥 이제는 생수가 팍팍 터져야지.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해서 엄청 지금 바쁜데 아직도 맨날 얻어 터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안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갖다가 보여드릴 테니까 만약에 여기서 중간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말씀에 걸리시면 빨리 주님한테 가서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아멘. 자, 그렇죠.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산상수, 그렇죠? 산상수, 팔복의 말씀.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온 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1978년 12월 31일 날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제가 무슨 주님을 그게 아니고 금식기도 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불쌍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주님의 얼굴부터 이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으셨는데 분명히 뭔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 미남이시다, 어떻게 생기셨다 그렇게는 설명을 못하겠고요. 분명한 것은 성경 그대로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입을 열지 않으셨다. 제가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입이 안 열렸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죠. 이야 세상에. 그때는 제가 전혀 지금 그때는 거듭나기 전이니까 구원받기 전에 지금 예수님 보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분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꼭 입을 열어 말씀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자체,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꼭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만 있어도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그런 분이 입을 여셨다. 제가 처음 들은 영상은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저한테는 똑같이 하고 계세요. 주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이고, 지금은 또 알겠는데 그때는 무슨 줄인지 몰랐어. 몰랐어요. 얼마나 35년 됐는데 제가 예수 만난지 얼마나 예수 때문에 울고 그러는데 요즘에도 또 울고 계속 이 눈물이 그쵸.
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때 시작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나에게 그 이만 주님이 사랑을 보시니까 나는 받고 반응하는 건데 저한테는 이 눈물로 반응이 되더라고요. 눈물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눈물이 흐르는데 이 눈물이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영원히 밝게. 그래서 이 강의 들으셔도 눈물이 나면 절제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강의 듣는 거죠. 지식만 많이 있으면 뭡니까? 말씀 우리가 심령에서 경험을 해야지. 할렐루야. 네. 네. 이 온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멘을 쓰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학교인데요. 적어야죠. 적어 제 강의는 적을 것도 없어. 다 적어놨는데 뭐 책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툭 떠오르는 거 그거는 적어놓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강의 내용을 다 적으려 하지 마시고 여기 다 있으니까요. 녹음돼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영이 영을 가능해. 기쁨이 말하는 거 툭 떠오르는 거 그걸 맞춰놓으세요. 그 외는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그게 온유함이라니까. 받아야지. 입을 벌려 받아야 돼. 입도 안 벌려 복귀 받아. 입을 벌려 받아야지. 그러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셔도 되는 건 입을 여셨다.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 성경에서 사실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입을 열어 가르쳤다. 자, 주님이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 원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요. 그게 바로 그냥 하늘문을 여는 상황되고 어떻게 하늘문을 열나 이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러면 무리를 보시고 무리에게 말씀드리지 않으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까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이 나오죠.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주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자, 팔복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간 겁니다. 이 팔복은요 이 처음 네 말씀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말씀은 이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의 임재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돼. 계속 지켜야 될 이 영성을 갖다가 이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일단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걸 배워야 돼.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가? 하늘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 지난번에 오셨던 이사카야 목사님도 시편 24편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자고 했는데 지금 이사야 24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지금 여호와의 산에 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가? 이사야 24장 23절이에요. 이사야 24장 23절 단목소리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재림하시고 거기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인데요. 자,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아주 우리 눈에 가시적인 그 사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앞으로 이루어질 실상을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가 오리니 성경 보면 그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그런 말이에요. 요한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실체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지만
지금부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곧 이때부터 앞으로 실체를 경험할 수 있다. 천년왕국의 실체를요, 성령 안에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인데,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금부터 여호와의 산에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가서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마치 변화산상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가요,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뭐가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서 영광이 되니 곧 주의 영으로 말합니다. 이 경험을 매일매일 성령 신학교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무슨 IMS를 강의를 들어도 이게 유익이 되고 신학교에 가도 이게 유익이 되고 목회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를 다 되죠. 신학교 100개나 와도요. 이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보고 하늘문을 열지 모르는 사람은 사역은 그냥 개인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시간 이거 들으시고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러셨잖아요. 10년에 대한 복이 있다니. 내 돈에는 복이 있다니. 무슨 복? 천국을 경험할 것이라 그 천국을 여호와의 산상에서 아주 베드로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가 영광을 임한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빨리 예수 앞에서 오셔서 지금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도 이렇게 좋대. 완전히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가 아주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누린다면 이거야, 이게 지금 이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돼. 답이 설명드릴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자, 이사야 55장, 25장에 보면요. 6절 말씀, 6절과 7절 보십시다. 이사야 25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불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방을 제하시고 이거는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 6절과 7절은 천년왕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기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면 하늘문 열고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입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단지 성령 받고 방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탄적을 합니다. 느껴져, 만져져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 이게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산상에 있는 이 하늘문 열리고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서 거기 그야말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성령의 기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사역이 열리고 무슨 이스라엘 선교가 하든지 하죠. 그거 안 되는 사람이 해봐요. 완전 돌아오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 계속 기름 부음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보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시겠다. 영안이 샥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은 눈입니다. 영이 뭐라고요? 눈이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어떻게 봐? 마음에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봤으니까 2000년의 십자가를 봤으니까 이게 오셨지, 십자가를 마음에는 영의 눈으로 못 본 사람들은 여기 돈 줄 테니까 오라 그러도 아마 근데 여러분 돈 내고 왔잖아. 그죠? 얼마나 주고 돈 내겠다.
미친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자,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일. 반대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일. 눈으로 봐요? 아니요. 마음에는 영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받고 반하는 게 아니고 시작이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입니다. 영은 눈이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 10장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원하셔야 합니다. 아유, 나 성령 충만한데 재미없는데 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싸우라. 지금 우리 김명수 목사님이신가? 그 이제 요파교회 건너가셨다는 그 요파에 이 싸우라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제가 발란티어라고 거기서 부흥하다가 한국교회에서 부흥하다가 나중에 한국 사람 부흥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뒤집어놓고 왔으니까 거기 이스라엘 몇 명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했어. 목사님은 주의를 가지고 나는 싸우라 공동체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저보고 진짜 이제 치유집회, 성령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상해에서 다리를 갔다가 이 이스라엘 선교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공격이 와. 처음으로 사고하고 제가 인디가 끊어졌다고요. 이걸 덧짚고 보조기 차고 이거 쩔뚝쩔뚝 하면서 갔어.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주님이 치유하셔서 다 버리고 다 버렸어. 이제 했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감진산 집회를 했다 하는데 4번이나 서 있고 막 그런 바람에 좀 무리해서 좀 힘든데 괜찮습니다.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성령 받게 해야 되니까 성령 세례를 강론하는데 이 리히라는 박사학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히브리말 통역을 영어로 하면 히브리말 통역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데 탁 쓰다가더니 자기는 성령 충만한데 방언 못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은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데요. 그러면서 그냥 딴지를 갖다가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통역하다가 스탑 통역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틀리면 통역을 하고 스탑 치고 나한테 얘기해. 나 방언 못해 성령 충만해. 그래서 제가 분위기가 이거는 뭐 성령만의 분위기가 아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주님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 성령 받을 이게 분위기가 안 됐어. 무슨 아멘을 세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찬양을 세게 한 것도 아니고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전혀 분위기 야 이거 틀렸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뭐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걷고 주님이 때가 됐다고 이스라엘 때가 됐다고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내가 하지. 저는 이스라엘 안 가도 사역이 지금 사실 이스라엘 하면서 내가 사실 더 소매야 사역으로는 사실 진짜 제가 보통 집회하면 이렇게 조금만 더 집회 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하면서 내가 이런 데 다녔죠. 저 부흥하면 다니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이스라엘 보내신 게 확실하면 아주 강권적으로 성령세 주세요. 근데 점심 먹고 이제 또 한 거예요. 점심 넘어갑니까? 나 안 먹겠어요. 바빠졌어 지금. 이 사람 성경 받게 했는데 지금 밥 먹게 안 먹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도 어떻게 주님이 다 그냥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야고보 3장을 가르치게 방언에서 가르치면서 야고보 3장 혀가 사로잡히려면 온몸이 걷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혀를 사로잡고 온 몸을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마음대로 이끄시고 요거를 그러니까 고린도 14장을 배우고 있어. 이 방언에 대해 조금씩 천천히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야고보서 3장 딱 뺐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라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그야말로 그 아시아 튜터 거기 저 요번에 그 목사님 아시잖아. 그 교수 노아 교수님 거기 공동체 잘 가르쳐요. 지금 인터넷으로 가르치고 아시아 목사님들 거기서도 가르치는 교사였어. 20년 동안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다 강사님이 와서 성령받아! 그거 말했대. 근데 저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 안 하시고 살살 성령 감기도로 인도하셨거든요. 이 상대가 갑자기 통역하더니 야고보 3장을 딱 가르치는데 무릎을 갑자기 딱 꿇더니 스탑! 그만이래. 빨리 안 가래. 나 지금 성령 받아. 그래서 제가 더 약 올리려고 잠깐 기다려. 더 바싹 들고 나있지. 좀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세상에 그냥 처음부터 탁! 두 번째가 탁! 그냥 대자마자 처음부터 막 랩을 해. 처음부터 막 여기 막 이렇게 막 나고 있어요. 아주 그 모로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합니다.
두 번째 딱 때려. 어떤 사람이 턱을 막 흔들린다. 이 자매, 박사 아니에요, 성경 박사. 이 사람을 랄랄라뚜뚜 하면 이건 가짜다.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탁 때리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 나와. 아는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아니고 영어는 아니겠지만 랄랄라따따따가 아니야. 처음부터 그야말로 말이 타러 나오는데 그게 자기거든. 저 사람들은 왜 랄랄라따 보통 랄랄라따따 주는데 왜 단어가 나오냐? 그래서 속으로 제가 너 랄랄라따따 주면 넌 이심한 사람이야. 그러려다가 제가 얘기하지 않냐? 여러분요, 성경도 박아놓은 건 기초입니다.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면 진짜 왕의 기름이 있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일호를 더도 주지만 오늘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을 열고 여호와의 산상에 진짜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경의 강력한 왕의 기름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여기 뭐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왔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 더 성경을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치지만 잘 맥혀. 유대인들 성경을 잘 보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거를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자, 심령이 가난해져야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 천국이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하는 거죠. 하늘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죠?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드시 애통한다는 게 있습니다. 애통해요. 왜 애통합니까? 구원받았으니 죄사함 받은 줄 알았는데 또 죄를 져. 근데 옛날에는 죄가 즐거웠는데 예수님 만나고 죄 지니까 애통한 주님의 마음 아프니까 애통. 그 애통한 자의 주님은 위로를 오지 마라 이렇게 한 번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의 전문가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랍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우리한테 딱 안아오셔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계속 우리 도우세요. 그 두 번째는 성령세례 단계예요. 성령세례 단계예요. 세 번째, 구원받고 성령세례 받은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었고 올라간 거예요. 이 온유한 자가 바로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뭐냐? 온유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상 닮은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의 은혜거든요. 광야에서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거는 애국에서 나온 구원입니다.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요. 홍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례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고린도서 10장인 건데 이거 자세하게 너무 시간 걸리니까 그냥 툭툭툭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야를 가요. 광야에서 낮추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이게 바로 여기에요. 여호와의 산상이 가나안 땅. 적과 끓이라.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여호와의 산상이. 이런 쉬운 말을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예요. 지성소. 매일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어요. 구약에 보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속죄죄, 속건죄. 자, 그 다음에 번제가 있어요. 번제. 이거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해요. 올려간다. 그래서 올라요. 다 태워갖고 올라가요. 계속. 하나도 안 하고 다 태워야 돼요. 올라.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민카라고 그러는데, 민카. 이거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한테 제가 도통날지 모르는데, 그냥 나 히브리어 몰라요. 근데 배운 거야. 민카, 민카. 몰라. 이거는 아주 부드러운 민가루 그냥 바싹 부시는 거예요. 뒤에 부드러워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바로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 화목제. 슈라밈이라고 합니다. 슈라밈. 자, 성경의 순서, 레위기 순서를 보면 사실은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속건제 속죄제가 제일 나중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번제가 구원의 제사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제가 들어봤어요. 아닙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죄사함, 죄와 상관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나머지는 죄와 상관없어요. 이건 헌신한 번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는 속죄제. 이거는 우리가 관역이 빗나갔어요. 이건 죄성 때문에 관역이 빗나간 죄고, 속건제는 내가 트레스패스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범한 죄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2가지 연약하여 범죄한 것 속죄. 연약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알면서 스스로 넘어서 하나님 의궤도를 넘어서 진죄를 속건죄를 통해서 구속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속죄제와 속건죄가 이미 성령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 세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번제. 그래서 성령 세례가 딱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가 침대에 임하고 그냥 성령께서 우리 세례를 살아가는 이것이 되어야만 이게 진심으로 이게 헌신이 되죠. 왜? 이 몸이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히는 거는 지원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혀가 딱 사로잡힌 사람은 일단 이 고삐가 잡힌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 헌신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헌신의 가장 큰 시작이 바로 뭐냐면 성령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세례가 번제가 되어야 이 올라 주 앞에 헌신될 수 있다. 헌신된 사람이 무슨 고온감으로 말씀 훈련을 받기도 하지. 헌신, 나도 주님한테 무슨 말씀 훈련을 받아. 이렇게 여러분처럼 헌신해서 몸이 나와야 말씀 들어가고 소제가 되지. 그러니까 소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이요 맷돌 돌리잖아요. 위에 맷돌 구약, 밑에 맷돌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그냥 집어넣어갖고 그냥 뱅뱅 맷돌로 그냥 박살나게 그냥 모든 기름을 파고 그냥 고온가루가 되면 거기 기름 부음이 쭉 들어가고 막 기름 부음이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그 속에 쭉 고온가루니까 쫙 스며들어가고 그냥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이 떡이 된 산떡이 된 그 기름 부음 덩어리가 된 사람은 그냥 어디 가든 기름 부음이 쭉 흘러나. 꼭 뭐 사용 안 해도 대화하는데도 기름 부음이 쑥 흘러갑니다. 이건 끼워지고 고온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고온가루가 안 되니까 또 이 과정을 거쳐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슐라미. 여러분 슐라미 여인 아니죠? 슐라미 여인과 신부와 슐라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 제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임재해 있는데 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결국에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내려가니까 귀신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거기에 그 영광이 임재해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구약에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고요.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모세의 얼굴에 잠깐 있는 얼굴 가린 그런 수준의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서 이 슐라미의 이 화목제물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귀신 저는 거 귀신아 나가 내 이름이 이런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딱 그냥 말씀으로 다 청소해놓고 똥파리가 붙은 똥들을 다 치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귀신아 나가라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모세듯이 그냥 말씀으로 청소를 딱 하면 귀신이 어디 가면 붙어있어. 주님의 임재 앞에.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진짜 깊은 추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으로 민하가 안 되고 그냥 추석하는 거면요, 들어갔다 이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아마 여러분이 이 축제, 이 총합전 축제 때 오신 분은 조금
조금 일부분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작가의 목사가 조금 열어서 가르쳤는데, 참 신기하죠. 뭐 이렇게는 안 가르쳤지만, 이렇게 자세히 안 가르쳤지만, 이야, 그게 요번에 가면서 같이 갔잖아요, 저랑 같이. 그래서 제가 주원사 이제 새로운 이제 안 하고 아침하고 그다음에 저녁하고 이제 이장 목사가 오후 시간하고 금요일 화요일 저녁 이렇게 하고 세 타임 제가 5타임 이렇게 했는데 세 타임을 갖다 하는데 이야 진짜 제가 지금 이게 가르치려는 걸 갖다 하려고 해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언급하고 내일 좀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가 하늘문을 여는 거고 요한 산상에 올라갔자 산에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잘 보이죠. 근데 산을 올라가고 있으면 잘 안 보이고 맨날 앞에 있는 산만 보여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갖다가 맨날 인생의 문제만 보고 살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면 수르바벨아 내 앞에 있는 산이 평지가 되지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성경의 능력으로 이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서는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문제를 이기고 완전히 산 꼭대기에 가서 멀리 잘 보이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돼요. 자, 이 마음에는 영안이 있는데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 육신의 눈을 감은 소경. 자, 소경하고 정상적으로 잘 보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소경이 누구의 도움 없이 뭐 제대로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못 갔다고요. 할 수 있는 활동도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소경하고 비교한다면 이건 엄청난 차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는 이 열린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마음의 눈을 밝히사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신간이 그렇게 안 하신다면 I encourage 합니다. 격려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기도를 외우셔갖고 여러분의 기도를 만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데 몸을 해본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힘의 강력을 사신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 이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음의 눈을. 왜? 이 눈은 있지만 마음의 영안이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멀리도 볼 수 없고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얼마나 제한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눈을 감았으니 이게 어두우니 영적인 사람에게 눈이 안 뜨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고 갈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그러나 오늘 정말 주님이 성경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7 눈이 다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멀리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3가지 직분. 자,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입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직분이 구별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왕 우시려나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문득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의 직분,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은 제사의 직분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조상들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만을 주님이 뽑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로 예언이 되시고 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기로 예언이 되시고 등등 여러 가지 함축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지만 이 지금 제사장 선지자 왕을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면 놀라게도 여러분요, 예수님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 그죠? 예수와 하 메시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을 다 가진 거. 이해되시고 나면 이거 뭐 예수님의 사람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제사장 선지자 왕을 다 했어요. 다윗도 제사장 선지자 왕을 다 했어요. 예수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먼저 아멘 없으시니까 진짜 그런가? 자, 뭐 아브라함이 제사장인 것은 뭐 말할 것 없죠. 즉 가는 곳마다 제사를 쌓고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거는 제사장을 통과하겠습니다. 자, 선지자, 그는 선지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디 있습니까? 있긴 있다 어디지 않나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거기 바로 거기니까 한번 찾아보죠. 네. 그는 선지자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한 목소리로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누가 그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는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이제 그 사람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 자, 아브라함은 제사장, 아브라함 선지자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왕이야?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3장 6절. 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지도자란 말이 원래 우리가 그 성경에는 방백이시니 그랬어요. 그럼 방백이란 말은 좀 헷갈리고 지도자란 말은 무슨 지도자 무슨 왕이야? 잘 질문하셨어요. 이 원문에 보면 나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말 나시. 이 나시라는 말은 군주라는 뜻입니다. 군주.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보다 성경에 이 나시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4장 24절. 에스겔 34장 24절.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나시, 그들 중에 나시 왕이 되리라. 똑같은 나시라는 왕이라는 단어가 아까 창세기 23장에는 그는 지도자라, 그는 왕이라.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 방백이시니.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뭡니까? 헤드, 우두머리, 왕. 할렐루야. 오케이. 그럼 아브라함만 이거 다 있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왕이고 삼척동자가 다 아니고 왕. 오케이. 자, 놀랍게도요, 이 왕이 제사장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다윗만은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제사장 생활을 오케이요. 다윗은. 그럼 다윗이 선지자예요? 물론 선지자죠.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이 여러분 시편, 다윗의 시편이 이게 다 이게 프로페틱 송입니다. 이게 예언적인 노래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세상에 성경보다 재밌는 게 없어.
그건 뭡니까? 다윗이잖아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시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 다윗은 선지자. 네? 자, 그러면 다윗도 왕 선지자 제사, 아브라함도 왕 선지자 제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왕 선지자 제사이라면 성경이 지금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족보는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 노아의 족보를 이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후손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의 후손, 누가 가히 그의 세대를 말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와 예수님의 후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니 예수님 장가다는 거하고 애를 안 낳으셨는데 무슨 후손이 있느냐? 성경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22편, 시편 102편 전부 다 예수님의 세대를 갖다가 후손을 이어가고 있어요. 시간 상대한 내용 넘어가겠으니까 지금 제가 9시 반에 딱 끝나고 9시 반에? 시간 좀 줘야지. 1시간 반 나갔으니까 9시 35분, 40분 가겠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편 21편 마지막 맨 끝에 보면 후손이 나옵니다. 예수님 후손. 네, 이사야 50편도 나오고 사실은 시편 102편도 나오고. 자, 예수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만, 시편 22편. 이거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고단의 시편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실 때 제일 쉬운 거는 시편 1편 1절, 그게 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편 1절, 그게 시편 2편의 내용.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23편의 내용이에요. 이 히브리 이 사람들의 개념은 첫째 그게 중요성을 딱 얘기하고 그다음 딱 순정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습이구나. 좋습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이 다 지나가고 어디 보냐면 30절 말씀 시편 22편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22편 30절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요. 자, 후손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여기 예수님의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후손이 예수님을 섬기겠대요. 대대로 그분 주님을 예수와 하아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앞으로 태어날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낳고인데 아니 무슨 또 태어날 그게 아담을 후손 태어날 게 아니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서 이거라 새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시고 두 번째 사람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제는 영의 후손들을 하시는데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세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인데 이제 성경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두 번 얘기합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이고할 때까지 14대예요. 바벨론 이고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근데 다윗이 두 번 겹쳤으니까 다윗을 한 번 빼고 솔로몬을 집어넣으면 41이름밖에 없습니다. 42세대가 아니라 41세대인 거예요. 42번째 세대가 빠진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42번째 세대를 빼버리고 그러나 42세대가 되니까 다윗을 두 번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성경님은 거짓말 못하시기 때문에 42세대인데 다윗이 왜 두 번 들어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후손이 있는데 이거는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성령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후손이신데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42번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족보가 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요 천주이시야. 아이고 그런 족보 이제 갖다대지 마요. 시시하게 천주이시 왕 아이고 그런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로열 족보예요. 이제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원래 시시하던 사람 다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문에 살아있는데 이야 왕의 족보에 들어갔어. 왕의 족보 왕의 후손이야.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했느냐? 여러분 먼저는 예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을 다 받아서 이 세 가지 다 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당국이 아니고 그분 앞에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마저도 구원받아 제사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받아 선지자 사역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을 다 받아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에 그 주목전에도 아마 비슷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상 목사가.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늘문을 열고 그 다음에 왕으로 군대를 지켜고 먼저 하늘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왕이 들어가서 군대라도 이기지. 하늘문이 닫혀있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요, 이게 보통의 하늘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저는 여기서 하늘문이 많이 열어갖고 이게 어느 정도로 딱 이게 하늘 열리고 딱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늘문이 열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한두 사람에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동서사원에서 바람이 불어가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여러분요,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나 혼자 들어가면 자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스가랴서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사람만 무거운 돌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사역하는 사람도 혼자 들다가 지가 나거든요. 무거운 돌이에요. 얼마나 무거웠냐? 온 열방을 1이라 그러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1입니다.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선교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요, 온 세계에 선교하는 거와 이퀄, 동일해요. 그 정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사람의 사역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알아서입니다. 아름다운 신부인데 분화시는 친구야. 분화시면서 이 친구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분화시는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요, 이스라엘 성경 뻑에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경은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사역들을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이스라엘 사역은요, faceless, 얼굴도 가리고, 이름도 가리고, 오직 아버지 이름만이 거룩해 보는 당신이 원합니다. 주님, 이방 땅에서 더러워 펴진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 이방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살감으로 예수와의 이름이 in vain, 헛되게 이끌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치유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은 부요 계신 분이니까 부요가 일어나야지.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헛되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라는 게 헛되이거든요. 망령되는 in vain. 주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문도 열지 않은 사람이 가서 예수와 하마시아 역사가 없어. 그러면 안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이 in vain, 헛되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하든지 이스라엘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기초적으로 하늘문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제사장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늘문을 열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왕의 군대를 하는데 선지자가 눈이거든. 선지자가 아직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부장님 없어요. 뭐 잘하시잖아. 저한테 목사님 1월달에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저는 딱 그 순간에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 1월달 아닌 것 같아. 좀 더 기도하고 좀 준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6월달 그죠? 6월달에도 막 불 붙었으니까 6월달에 갔는데요. 얼마나 귀해요. 저는 이 부장님 목사님 참 귀하거든. 하주가 있는 겁니다. 나이도 뭐 아들뻘이고 솔직히 아들뻘 아닌가? 하여간 2월달 딱 들으면 아셨다. 이게 저도요 그냥 막 사브라더니 지금 아니 유대인 사브라가 저를 갖다 목회자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이방이 되고 유태인 이불만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목사를 내가 이 아이가 된다 보다. 그런데 안 돼. 아직 왜? 나 혼자 들어가서 무슨 말이 저 아니라 베니닌 할아버지가 가져도 안 돼. 이스라엘은 안 돼. 그러니까 뭐 아직 역사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회복에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다 갖고 계신데 성경에 다 보여주시고 그 전략을 지금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호와의 산상에 올라가면 이 전략도 보여 눈이 밝혀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 왕과 신하가 선지자가 같이 유니티를 움직이는가 이거 조금 이 목회자 목회자 우리 목회자 그때 이장 목사가 조금 풀어놨는데 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처음에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는 게 이게 시작이고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영은 눈이라 그랬죠. 요거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어요. 주님께. 이걸 자세하게 여러분이 보고 싶으시면 교과서 제가 쓴 책이 교과서예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려는 방법. 교과서거든요. 아주 쉽게 됐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제가 이 몇 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눈에 대해서 영은 눈이 났고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고 우리 한번 어디 보시냐면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2절 말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까 제가 영은 눈이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됐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눈이 다 열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데 단지 방언하고 일어난 수준이 아니라 방언하고 통변한 수준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이 여호와의 일곱 영, 일곱 눈이 다 열리게 해주십시오. 왜? 눈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영은 눈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과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여러분 그 메노라 있죠? 메노라, 그죠? 네, 메노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네, 메노라인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슈아라는 이름의 히브리 말에 요거 일곱 하면 일곱 개. 참, 히브리 말 일찍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히브리 말 모르는 막 하대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고 히브리 말 공부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말을 미리 알았으면 진짜 성경이 많이 도움이 되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슈아의 이름에 여기 딱 일곱 개요. 한번 보세요. 예슈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니메노라인데 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주이시고 자, 성령님 우리가 성령세를 받았어요. 방언도 했어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뒤집어지고 막 기분도 나쁘고 막.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지금 이 일곱 영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혹시 방언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방언 못하시는 분은 빨리 받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제사장의 기름 부분이 구원받을 때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성령세례. 네. 성령세례 받아야 그 다음에 예언이 나오고 신학에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영이에요. 성령세례에 임하면 선지자 영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선지자처럼. 할렐루야. 네. 진짜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Testimony of Jesus is a spirit prophecy. 진정한 예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세례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증거하면 죽게 돼. 이게 아직 영빨이 안 서. 그래서 성령세례 딱 넣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영을 보여야 되냐? 첫 번째, 지혜의 영. 아까 그랬죠?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주여, 나에게 지혜의 영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혜와 짝이 되겠습니다. 총명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understanding, 총명이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지혜와 총명은 같이 짝입니다. 이 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략이에요. 이게 전략이에요. 모략. 전쟁을 하는데 모략이 있어야죠. 모략도 없이 전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략을 했는데 권능이 없어. 어떤 사람은 권능이 있는데 모략이 없어. 이게 짝인 거예요. 권능이에요. 모략이에요. 여기 우리 한국말에는 권능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재능이라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영과 모략의 영, 주여 나에게 모략도 주시고 권능의 영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식의 눈이 열리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성경이 막 쉽게 보이는지 몰라. 이게 지혜와 계시형, 지식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식, 예를 들면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죠. 너 이스라엘을 모르지? 난 이스라엘 사람. 야, 내가 그거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형이 붙어야만 이것이 균형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원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 여는 키는요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자, 왕의 길목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처럼 잘 가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제사장으로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찬양하고 하늘을 열 줄 알아요. 각각 놀아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것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나는 히브리 말을 잘 알아. 이거 잘 알아가면 하나님 못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절기를 잘 알아. 이거 잘 알아가면 하나님 못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저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깨는 사람이고요. 좀 보세요. 준비를 해놨지만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저는 이거 어떡하니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앞으로 오실 선생님들은 오늘 제가 한 번 받았잖아. 몰랐어요. 모르겠지. 근데 제가 이스라엘 책 본 중에서 아주 탁월한 스타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간결하게 아주 엑기스만 딱 이스라엘 뽑은 책 한 권 하나는 나 오화평전사이고 무조건 추천한다. 여러분 다른 책 많이 보세요. 그런데 한 권으로 이스라엘을 끝내고 싶다. 그럼 오화평전사님 읽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책이라는 책은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다. 키비에 우리 전 집사님이 많이 엄청 주게 됐지만 그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좋은 책들을 다 갖고 지금 막 이스라엘 책만 이렇게 내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쉬우면서 그냥 간결하게 요약이 딱 된 책이 오화평전사 책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내겠냐? 그런 분이 와서 앞으로 강의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여러분 지식이 임하겠습니까? 그때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학교에서 반드시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그리 서로 만나고 머리는 보배로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이 자칼 장로의 수염을 옷기까지 내려가졌다. 거기서 영생을 통하셨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충만해져야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충만하고 이 이스라엘 시기나게 해야 그게 이방인의 충만함이에요.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많은 숫자라는 것 기기는 300용사라도 정말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곱령으로 충만해갖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알아요. 언약도 알아요. 약속도 알아요. 다 그럴 거야.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정말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그들은 쉐마 이스라엘 아드나의 엘로헤이누 아드나의 에하 맨날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이시 그분을 죽도록 사랑해요. 이랬는데 사업을 하셨는데 뭐라 하셨습니까? 자기는 어느새부터 맨날 쉐마 이스라엘인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간단히 말하는 거야. 어떻게 너는 이방인인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시기난리 야, 제가 망치로 얼마나 들었어. 망치로. 그러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시기난다면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정말 앞으로 훌륭한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일곱 충만하여 이제 나는 온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을 본다니까요. 알아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요 이장 목사 이거 전전아 10년 밖에 돼서 이게 신문는지 그리고 너무 성경을 잘 깨닫길래 제가 10년 만에 이렇게 되긴 힘들어.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가다가 너 세큘러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이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막 죄 짓고 막 그냥 마약도 하고 막 그랬어요. 또 그럼 어렸을 때 이거 토라 배웠냐? 그랬더니 뭐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르미츠바 하기 전에 토라는 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토라를 배웠대요. 그래서 어쩐지 그러나 말씀은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우고 자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토라를 어려서 배우지 않으니까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대신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을 시인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그러시더라고요. 이상 목사 보니까 기가 죽어. 저는 기 하나도 안 죽더라고요. 왜? 이상 목사가 있는 거 내가 없는 거 있지만 이상 목사가 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을 하면 까불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한다고 이방인은 더욱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겸손이 열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쇠고 말씀도 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연합을 풀어내는 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자기 의견을 좀 들을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들을 줄 알아요. 다 잘 잘라서.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한다는 사람 치고 연합하는 사람은 나 못 봤어요. 차라리 열심히 없는 사람은 자기 의견이 별로 없으니까 연합하자고 좋구나. 근데 자기 잘나고 사역 잘하고 열심히 뛰고 막 잘한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게 다른 사람이 자기가 듣는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도 듣는 건데 자기 혼자 듣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같이 들었을 것이다 하고 내가 들은 것을 다른 형제에 내놓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한번 같이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정말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회복시키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앞서갔고 이것이 준비 안 되고 연합도 안 된다고 갔다가 유대인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직접 들었어요. 공수표 날리고 이제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는 주님이 연습게임으로 올라 허락하신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님이 마지막 지금 모든 회복이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지금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솔직히 아침밥 먹고 기도하고 새벽에 먹고 오늘도 지금 새벽에 2시인가 일어나 2시부터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4시에 떠나서 5시에 집회하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계속 일고 또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면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이스라엘에서 안지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그런데 책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책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요즘 다 이스라엘만 읽어요. 제가 성경 한 권 보는 게 아니고 솔직히 35년 됐으니까 맨날 성경만 봤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요 아직 되지도 못하고 되는 일이라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겨우 하나 열리고 충만하다? 아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좀 갔다가 또 환상좀 갔다가 열린 다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곱령 지혜와 청매요 모략과 권능이에요 치시와 요한을 경외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요 이것이 성령님의 일곱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심지어 능력에도 눈이 있어 진짜. 예수님은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여자가 그 능력을 받으려야 될지 그 능력이 눈이 있는 것처럼 고여자가 착각하잖아. 12의 혈육종 앓는 여인 다 만드는데 능력이 아무나도 안 일어나는데 능력이 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 너한테 흘러가야 돼. 탁! 이게 들어가요. 주님이 딱! 누가 맞았던가?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맞는데 누가 맞았다고? 베드로가 좀 까불지 마.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어. 분명히 맞을 거다.
믿음을 따르니까 능력이 눈이 있는 것처럼 쫙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했던 주님, 나 이제는 정말 지혜 좀 매일가 뭐랄까 건능력 지식과 이완을 경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먼저 포도주를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술이 포도주에 있어요. 포도주.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신 분 한번 아멘 하십시오. 이 열망이 갈망으로 막 목이 말라갖고 주님 나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을 거니 나도 성령 충만해서 이 막 지식이 여기 딱 열린 거예요. 지식이 눈이 열렸고 되게 그야말로 진짜 막 지식이 많은 사람은 갑자기 여기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 거 저도 해봤거든. 저도 그럼 허리 아픈 사람 난감해. 그 정도의 지식이 말씀은 사람 아니고 예수님 찢잖아. 너 남편이 나가시야.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딱 찍어야 이 이스라엘 뒤집어지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도 주님이 그 가셨던 영화 그 지식에는 지혜에는 총명에는 정말 모략에는 아버지 권능에는 지식에는 여호와를 겸손히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주에 취하면 안 되고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이니 어디 성령의 충만합니다. 포도주가 뭡니까? 세상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취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만난 하늘의 새 포도주, 하늘의 새 술에 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취해서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야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 나는 단호히 거절하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으로 이 일곱도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서에 예수 이름 한번 아멘 하십시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같이 주여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주여 삼천 부르고 주님 나에게 일곱 영혼을 다 뛰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주님 날 들고 주님 사용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눈에 쏟아지는 눈물 아버지의 눈에 쏟아지는 눈물 닦아드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